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갤럽에서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를 조사한 결과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에 조사한 통계인데 종교가 있다고 답한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이 60%로 더 많았습니다. 종교가 있다고 답한 40% 중에 개신교, 천주교와 나누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17%, 불교 16%, 천주교는 6% 순입니다. 20, 30대 젊은 세대에서는 비종교인이 많은데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종교를 믿다가 지금은 비종교인이 된 사람을 조사해보니 52%가 개신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38%가 불교, 11%가 천주교였다고 답했습니다. 개신교는 쉽게 믿고 이탈하기도 쉬운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사회에서 기부나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또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 54%가 관심이 없어서, 다음으로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19%,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17%,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라는 답도 8%였습니다. 종교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행함이 있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대화가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는 매우 진지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지만 문제는 질문자의 의도였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 이미 자기 나름대로 영생 얻는 길을 알고 있었는데 다만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고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소? 평범한 것 같지만 자신을 시험하려는 율법 교사의 의도를 날카롭게 공격하는 반문으로 이런 뜻입니다. 내게 물어보지 않아도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미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알고 있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오. 그는 예수님의 질문 의도를 미처 알아듣지 못하고 자랑하듯 기록된 말씀을 유창하게 암송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 유대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말씀을 양가죽, 이 양피지에 적어서 이마나 팔뚝에 차고 다녔는데 이것을 호부라고 합니다. 대개 여기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 말씀을 암송했던 것입니다. 이 눈치 없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대답이 옳소. 그대로 행하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영생, 곧 영원한 삶이란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기 마련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에는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산다는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본문의 율법교사는 그런 뜻으로 영생을 묻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후의 영생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영생은 이 세상에서 얻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것은 참되게, 보람있게, 뜻있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생은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뜻있고 참되고 보람된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라는 율법교사의 말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이웃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 형제와 싸웠던 일이 생각나면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것이 옳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248개의 무엇을 하라는 명령인 행령과 하지 말라는 360개의 금령, 다 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충실했으므로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 사랑이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두 사람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셔도
율법교사는 새로운 질문으로 반격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으로 이웃을 한정시켜 생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이웃의 개념, 이웃의 범위를 정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 그는 이웃이 누구인지 따져보자고 합니다. 이웃의 개념부터 따져보고 범위를 제한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옆집 사는 사람, 한 동네 사람, 같은 면에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그러면 미국에 사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까? 결코 쉽게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이웃이 됩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율법 교사의 질문은 철저한 자기중심적 표현입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이웃이 누구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 교사를 향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실컷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이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성직자이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레위 사람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피해 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변호하자면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죽었을지 모르는데 시체를 만졌다가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응급치료하여 여관으로 데려가서 급진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며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합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는 이 비유를 듣는 것 자체가 몹시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천대했으며 그들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으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모욕적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인물로 설정하는 비유를 들고 있으니 이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실 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율법교사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반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자기 중심적인 이웃 개념을 이웃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웃 사람을 생각의 영역에서 실천의 영역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질문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문만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전적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 생각과 말을 앞세우는 삶의 방식에서 내가 아닌 이웃을 중심으로 말보다 행함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태도를 계속 주목해 보십시오.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죄인이라고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군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대답하느라 자비를 베푼 자라고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율법 교사가 그냥 쉽게 대답하면 좋았을 것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내뱉은 자비를 베푼 자라는 대답이 바로 이웃이 누구냐는 물음에 대한 정답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요. 사랑이란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 때 나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질문을 통해서 이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통해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이 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다가가는 것,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기꺼이 그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데 이 불쌍히 여긴 마음이면 됩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참된 이웃사랑을 베풀면 베푸는 쪽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쉽게 생각하지 않은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비유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누가 그를 구원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무엇으로 구원했습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구원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자신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 그것이 곧 구원, 영생 얻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로 하자면 구원의 나눔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움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속초에 욕쟁이 할매라는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인간극장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해보지 않은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파출부, 또 술집, 종업원, 날품팔이, 대포집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함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그분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허탈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를 찾아 속초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산동네 골목길을 지나는데 어느 집에선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가 보니 여자 노인 한 분이 냉방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연탄을 사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쌀떡을 더듬으니 겨우 한 움큼의 쌀이 잡혔습니다. 미움을 써서
입에 떠 넣어 주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오가며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자 할머니가 기운을 차렸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보니 할머니가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바깥 나들이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죽어가던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이 욕쟁이 할머니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가난하고 외로운 할머니도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죽으려고 하는가? 이제부터 나도 살아야 되겠다. 힘이 솟은 욕쟁이 할머니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나를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는 외쳤습니다. 이 할머니가 나를 살렸다. 이 욕쟁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실화라서 더 큰 감동입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살려준 노인을 보고 도리어 이 노인이 자기를 살렸다는 이 고백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쟁이 할매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원리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욕쟁이 할머니는 죽어가는 할머니를 돌보아 줌으로써 그 할머니를 살렸지만 그 할머니가 살려고 한 것을 보고 자기도 살아야 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 얻은 사람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던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할머니를 돌보아준 욕쟁이 할매였습니다. 욕쟁이 할머니는 남을 돌보아 줌으로써 남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 줌으로써 그것으로 하여 자기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욕쟁이 할매는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바로 작은 식당을 차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금까지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일 텐데 오늘 본문처럼 구원이란 이 땅에서도 참되고 보람되고 뜻있게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아야 하는데 바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명령을 실천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감사하게도 상하백 단일 교회로서 마을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입원하면 병문안도 해주고 또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위로차 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도시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시에서 큰 교회, 많은 성도와 목회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성껏 돌보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크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강도 만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선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건을 따져서 이웃을 대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신앙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진단할 방법으로 좋은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라 칭찬 들으면 자기 자신도 좋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지 생각만 해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듯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항상 배려하고 존중하여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